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군멸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군멸하시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죄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제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징계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의 의미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채찍질 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벌을 주신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세상에서도 가족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여러 가지 말을 안 듣고 범죄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매를 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내용의 죄가 있다면은 매를 대게 되는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서 매를 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내용을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매를 대입니다. 그것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했으니까는 누구나 다 신앙인들은 다 징계를 다 받는다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서 먹고 마시는 삶 속에 내 속에는 여러 가지 악성이 있기 때문에 탐욕과 정욕과 시기와 교만과 이 모든 악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 징계를 하신다. 여러분들 징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징계라고 하는 말씀을 전혀 알지도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징계는 다 받습니다. 왜 그러냐? 육체를 가진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고 징계를 받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 결국에 그것을 인내하지 못해 가지고 그만 교회를 안 나가고 세상 말로 좀 나쁜 말로 하면 교회 안 가나 때려치워 이런 말들 하는 내용들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럽니다. 징계를 받더라도 뭐 하라는 겁니까? 좀 참으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닥치는데 여러분들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바르게 참되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의 대가의 결과가 뭐냐?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는 뭘까요? 지난 주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했는가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었지요. 누구나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가 다 깨끗하지 않고는
죄가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게 회개가 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렇다면 그 내용에 연결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시침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의 과정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징계가 없으면 무슨 자식이라는 겁니까? 사생자요, 남의 자식이요, 버린 자식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 한다는 겁니까?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족 가운데 자녀를 나누고 훌륭하게 자녀를 키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되어서 똑바르게 바르게 키우려고 애쓰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잘되게 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징계를 하게 되는 내용의 뜻이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은 천국에 오려면은 너희의 죄가 없어야 나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결과적으로 죄가 없어야 되느니라.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피 흘려주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가 지난 과거에 알지 못했던 죄도 예수를 믿고 다 해결됐지만서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까지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보혈의 피로 결과적으로 죄가 다 용서를 받아야 되느니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 대한 원칙을 바르게 알았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나태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쥐고 난 후에 그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않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다 보니 나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역경이 닥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고 하더니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느냐고 예수 안 믿어 하면서 세상길로 간 사람들이 많을까요? 좋을까요? 많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합니다. 다 하나님의 교하신 백성입니다. 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좀 참으라는 겁니다. 좀 아프고 힘이 들더라도 좀 참으라는 거예요. 왜? 네가 징계를 받는 그 내용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가 징계하는 가운데 너를 매를 치니까는 네가 아프고 슬프지 않느냐? 그 년 가운데 너의 죄가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은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범죄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게 되는 벌을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도구를 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부부지간에도 하나님께서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 죄를 짓고 바르게 살지 못하면 누구를 도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히느냐 하면 아내의 도구를 들어서 괴롭힙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그 내용 가운데는 아내가 하나님의 도구를 들어서 그를 징계하는 것처럼 괴롭히는 것처럼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또 남편이 또 말썽을 피워가지고 아내를 괴롭히게 하는 막대기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식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에 모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부모에게 속을 시키는 괴로움과 고통의 징계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잘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다 보니 그 죄를 뉘우칠 줄 모르고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가도 도저히 회개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사무엘하에 지금 오늘 7장 14절의 말씀처럼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회개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으로 어떻게 해요? 그를 징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만들어 버리고 70년 동안 그 모든 죄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입증되다시피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범죄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꼭 가려면 죄를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를 짓고서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럼 난 수없이 많은 죄를 졌는데요. 그러면은 고통이 많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다면 그 고통을 감하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육신을 괴롭힘을 주면서 금식하고 회개하게 되면 그 모든 징계는 가벼워지게 되고 징계를 받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므로 그걸 뉘우치지 않고 반복되게 하나님께 짐이 되고 하나님께 원망이 돌아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많은 범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고 하는 내용의 뜻처럼 어떻게 돼요?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만듭니다. 거기에 종살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람의 채찍에 막대기로 사용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70년이 다 차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다 끝이 났다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다니엘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이 내용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다니엘이가 포로로 붙잡혀가고 난 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자기 나라 민족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만큼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야, 너희 백성과 너의 성전이 황폐됐던 것을 거룩하게 되는 기한을 갖다가 내가 70일을 갖다 정할 것이다. 그러고 난 후에 너희들이 이제 70년이 다 차게 되게 되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70년이 다 차게 되면 뭐 할 것이다?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7년 환란 가운데 환란 전에 들려볼 받는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내용이 교리입니다. 잘못된 비전입니다. 왜 그러냐? 앞서서 말씀드린,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자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야 만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을 갖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환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는데 어찌해서 징계를 받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받지 않은 자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금 앞으로 닥치는 7년 환란 가운데 왜 성도들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 원인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3년 반이라고 한 126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 인내함으로 죄가 끝이 나게 되는 내용의 비결이 성경의 진리권을 환난 전에 들려받는다. 거짓된 목자들의 소리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 히브리서 12장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징계는 다 받는 것일거늘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잘못된 모든 죄를 범하게 되면은 네가 죄를 진 그 내용의 악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그럽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욕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한 내용들이 수없이 많은데 남에게 나는 손짓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해코지 않고 주먹으로 때린 일도 없습니다. 남에게 도둑질한 일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단 말입니까? 이제 마지막에 후반부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것이 죄가 아니냐? 너희들이 그래도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하게 지키면은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무슨 내용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피역이 너를 책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요? 지금 30도가 웃도는 그 모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셨습니다. 그런 내용의 결과의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죄가 감해지는 비결을 알고 계시나요? 이것을 우리가 한다면 귀찮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징계하게 되게 되는데 우리를 병으로도 징계합니다. 그래서 늘 밤에 자면서도 뼈가 쑤시는 일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병으로 치게 되는 그 내용들이 질병으로서 고통을 받게 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뭐냐? 네가 범죄한 내용의 결과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하는구나. 그렇게 시험 받을 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간다고 하지 말고 참고 인내함으로 교회를 열심히 나가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나라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씀의 소리를 듣지 못한 채 본인들이 범죄하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그가 뉘우치고 회개할 줄 모르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징계하다 보니까 그들이 시험 들어서 다 세상길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귀하신 영의 말씀을 깨달고 계시니 절대로 그런 자리에 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33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33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욥기 33장 19절에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병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데 욥기 33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시는 징계를 받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범죄한 내용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게 되는데 그 징계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죄가 끝이 나야 결과적으로 그 병이 고침을 받게 되게 되는데 그 죄를 갖다가 기도해가지고 고쳐보려고 하는 사건들도 있는데 이건 미련한 짓입니다. 본인이 죄 지은 것에 대한 내용을 회개를 하게 되게 되면은 빨리 고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한 그 내용이 징계하는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은 그 기간까지 고난과 고통의 보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보를 다 끝이 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병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는 딴 길로 가지 말라고 내가 그토록 너에게 경고하고 너에게 징계를 여러 번 했거든. 네가 깨달지 못하고 네 고집대로 네 혈기대로 마음대로 네가 띠뛰고 세상길로 방황하지 않았느냐. 그 죄가 얼마나 쌓이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결과적으로 한 번에 하나님의 징계를 이거 멋지게 한번 받아봐라.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손 얹고 기도해도 병 안 났습니다. 정신 차리고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의 결과는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와 다시는 세상길로 가지 않겠사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다 그 내용이 점차적으로 차점 죄가 끝이 나게 되면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징계를 받는 그 기간 동안에 결과적으로 기도해 갖고 낫느냐? 아닙니다. 만일에 병이 났다 할지라도 다른 것으로 또 징계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줄 알으셔야 됩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오늘 주시는 예교하신 내용의 말씀, 제목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죄가 적으면 가볍게 지나가게 되고 죄가 많으면 무겁게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편안할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모든 죄의 보응을 다 받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징계입니다. 욥기 30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30장 17절에 보면은 밤이 되면은 내 뼈가 늘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보면은 야, 이게 내가 뼈가 막 쑤시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밤이면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안 믿는 불신자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믿는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시죠? 밤이 되면은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제가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는 어느 가정에 누가 어떻게 아주 뭐 어떻다고 얘기를 다 그거 하나님께서 붙여놔가지고 그 사람 죄진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몽둥이로 들어서서 괴롭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범죄하지 말도록 탁 잘라버리잖아요. 제가요. 여러분들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됐습니다. 왜? 마지막 때가 닥쳐오고 있고 신부담장을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다다랐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려면 결과적으로 흠과 티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뤄야 되는데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그 내용의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신앙인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져도 이렇게 아무리 눈으로 보고 참 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저 사람은 어떻게 평탄하게 잘 지나가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건 전혀 없어. 그런 사람들이 도로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속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사생자요 내 자식이 아니니라. 교회만 나오는 것뿐이지 사생자요 내 아들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냉철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도 개차반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어떤 징계가 돌아가는 것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자식은 무슨 자식이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사생자요 내 아들이 아니니라. 이미 가로밖에 버렸다는 겁니다. 가로밖에 버렸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하신 온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때 놀라우신 온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매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때를 따라서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닥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병이나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질병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기도가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가족들의 도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에게 괴롭힘을 주는 그 내용은 징계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의 모든 내용을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여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으니 목사님 나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금식하면서 죄를 용서받으면 징계가 끝이 나서 다 병이 깨끗하게 치료된다는 사건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징계가 끝이 나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병이 난다는 겁니다. 욥기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고난과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가 다 끝이 나야만이 그 모든 영이 고침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했다는 거요? 사생자였다는 거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참된 뜻을 따라 여러 가지가 징계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잠언 15장 10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한다고 하는데 한번 말씀을 봅니다. 잠언 15장 10절입니다. 잠언 15장 10절의 말씀에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대적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는 엄한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과정의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머리끝에 발끝까지 징계하시는 그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그랬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중에 있는 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입니까? 낮은 곳입니까? 높은 곳이죠. 하늘이여 들으라 하는 것은 뭐예요? 높은 지도자들아 들어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땅은 뭐라 그래요?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은 낮은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었으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었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들은 짜며 싸매며 기름을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그 내용의 결과의 징계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내버린 자식이 되고, 그래도 교회는 나오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줄 성설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는 머리끝에 발까지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기간이 다 차이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쉬울까요? 징계를 빨리 감하게 되고 징계를 끝이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여 죽을 죄를 졌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빌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죄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깨끗하게 시점받게 되면 징계가 빨리 끝이 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신 귀하신 여기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7절의 말씀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째여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하라는, 너희가 참으면 뭘 받으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다 보면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요 내용입니다. 징계를 받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참으라는 겁니다. 요 내용이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들잖아요. 시험이 들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참으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그럼 죄가 다 끝이 나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이 모든 내용을 해결하려면 저는 이제 기독교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종교개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이 잘못되면 고치는 게 개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훌륭하신 높으신 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대속죄를 정해놓고 회개하는 기간을 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큰 율법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징계를 그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132년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맨 첫 번에 고난과 고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영접하고 믿고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켜놨고, 그런 내용과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쏟아부어줬는데 범죄했던 영들이 너무도 많이 쌓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 할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할까요? 징계를 하지요. 징계를 받으랍니까? 회개하랍니까? 회개이죠. 이걸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500주년이라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내용의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나쁜 소리를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럼 삐져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는데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거 다른 교회 가도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에서 또 몰아붙여야 돼, 책망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또 안 되고 저기가 또 안 되면 바르게 설 거 아닙니까? 달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망의 길, 지옥의 길로 떠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값으로 샀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팽개치고 다른 데 가시려면 가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요즘에는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조금 뭐가 잘못하면은 고소하는 일들이 막 있습니다. 고소, 법정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지금 비일비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뜨거운 맛을 보지 못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라의 모래 속에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는 아론과 모세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갖다가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범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게 되는데 어떤 징계를 하느냐? 사망으로 죽이는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이런 형들을 성경을 놓고 봤을 때 징계라고 하는 것은 병으로 징계할 수가 있습니다. 채찍으로 사람의 고난과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사망에 징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 민수기 26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엘리야브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로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여호와께 패역할 때, 그럼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계통이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일에 봉사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고라의 무리들과 함께.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간이 커져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여호와께 패역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10절에 땅에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더라. 고라의 본자손은 죽지 않고 고라의 물에 속했던 다단과 아비람은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몇 명이 죽었습니까? 250명이 죽었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당하는 겁니까? 천국의 백성입니까? 지옥의 백성입니까? 지옥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본래 나는 거룩한 영이다,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성결한 영이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성령으로 육신의 몸에 마리아 몸에 들어가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태어나가고 너희들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금 피 흘려 죽지 않았느냐. 내가 그토록 너희들을 사랑했건만은 내가 너희들을 내 앞으로 이끌어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줬거든. 그 피의 대가로 결과적으로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지 않고는 나한테 올 수 없다. 이런 영의 말씀들이 계속 온들이 온강대에 퍼졌더라면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경거망동하게 마구잡이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면 죄야. 똑바로 살아야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서도 무서워. 우리는 하늘나라 가려면 죄가 없어야 가. 이게 성경의 원칙이야. 근데 우리는 경거망동하면 안 돼. 노래방에 가면 안 돼. 맥주 마시고 뭐 취하고. 아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혼나지. 범죄하면 안 되지. 이런 용도를 우리가 깨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나라는 잘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무한한 복을 쏟아부어 줬더니 먹고 마시고 취하고 세상에 장락에 치우쳐서 결과적으로 범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죠. 내가 핏값으로 너를 사놨으니 너를 내가 징계해가지고 네가 참으면 내가 하늘나라 데려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팽개치면 나는 너 버린다.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명한 사람입니까? 부족한 사람입니까? 유명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던 사람입니다. 그도 범죄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이요, 나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영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가 범죄했사오니 나에게 징계를 하시되 너그럽게 징계하시고 진노로다 징계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참 간절한 그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에레미야 10장 24절을 보시겠어요? 에레미야 10장 몇 절이라고요? 2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징계니까 말이에요. 시작. 에레미야 10장 24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거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걸 알았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이요, 좀 너그러이 좀 징계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제 바르게 살아보겠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랑에 철철 넘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죄 성수를 힘쓰며 애쓰게 될 때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아니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에스겔서 20장 10절에 있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몇 장이요? 20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적을 삼았노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그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할 수밖에 없잖아요. 육체를 가졌으니 그렇잖아요. 그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지금 안식일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주일날로 바뀌었잖아요.
주일날을 바꿨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범죄하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주일 성수를 하러 올라오니까는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런 말을 해요. 왜? 내가 너를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의 뜻입니다. 요 내용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1장에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도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의 표징이니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뜻은 뭐예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죄를 저도 열심히 나와서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그래도 버리지 않고 나를 섬기러 오니까 그 내용의 믿음 가지고 너의 모든 죄를 갖다 깨끗하게 내가 씻어줄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에요. 주일 성수 한 번 안 하는 것이 얼마나 환지 아시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말로 엎어놓고 공갈 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모르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레위기 20장 8절도 한번 보세요. 레위기 20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0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들의 징계를 받을지 삐져가지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세상 길로 가고 그러다 보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도 뭐 하러 와야 돼요? 머리를 뒤밀고 와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로 와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그렇게 되게 될 때 결과적으로 죄를 다 용서받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히브리 12장에 대한 내용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고난인 것 같이 너희에게 고멸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징계할 때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그러니까 아주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에게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요, 좀 어떤 분이 저에게 가끔 그럽니다. 목사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심해요? 고난이 심한 내용이 뭐 뜻은 뭐예요? 네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 믿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이러는데 네가 범죄했으니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면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채찍질 한대요, 안 한대요? 한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영의 아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무슨 자식이요?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리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지 않겠느냐. 육체 아버지도 자식을 잘 되라고 매를 때리고 벌을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징계하였거든. 그렇잖아요. 그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는 더욱 복종하여 살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저희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다. 자기 뜻대로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면 덕을 봐야 안 봐요? 저걸 보잖아요. 덕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징계를 했지만은 나는 내가 어떤 유익한 게 있어 징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영의 아버지께도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내게 징계해놓으라. 그게 징계는 다 받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 귀하신 영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니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까? 복이 없다는 겁니까?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저나 여러분이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나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좀 더 억울히 좀 징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지원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그 내용처럼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징계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교하신 은혜 가운데 늘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